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풍성한 시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또 가정의 달 이렇게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이러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이제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짝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마지막에 이제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내가 주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사람들은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 아는데 주님 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불행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도 나를 아는 그런 이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생각지 못한 질문이죠. 사탄이 여러분을 알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사탄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또 사탄이 나를 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이러한 내용 중에 3차 선교 여행에 해당합니다.
3차 선교 여행에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늘 어떤 지역에 가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죠. 이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무려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회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한 장소가 없어요. 물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시 들렀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원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 달 동안 강론했다. 그 다음에 권면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입니까? 이 사도 바울로부터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면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한 사람은 왜 비방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굳었다 이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이 말씀을 잘 전해도 듣는 사람이 마음이 굳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또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면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다친 거죠.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었다 이걸 원어로 보니까 뼈처럼 딱딱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살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뼈처럼 단단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또 말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아주 건조하고 바삭 말랐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강팍하다 고집이 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석 달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비방한 그 근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고집을 좀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말하든지 간에 듣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신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때때로 이제 벽과 같아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거 대화가 안 된다. 벽이다.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벽이 되지 않도록. 벽이 아니고 문이 되어야 되죠. 열릴 때 열어야 될 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완전히 문이 없는 벽처럼 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순종 안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굳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활짝 여셔야 됩니다. 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닫힌 분은 아마 안 계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바울은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비방하니까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믿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다른 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장소가 두란노 서원인데, 이 두란노 서원은 이제 그 당시 두란노라는 어떤 철학자가 거기서 철학을 강론하던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이제 무더운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도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그곳을 이제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사람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런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또다시 이 학원을 아마 열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두란노 학원에서 그 무더운 시간, 그 시간을 이 학원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했죠? 2해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2해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있죠. 거기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더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 3년이나 사도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1년 6개월간 머물렀던 장소가 있죠. 어디죠?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근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3년을 머물렀습니다. 이 에베소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육로로는 아주 도로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해로와 육로로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에베소가 그 당시 로마의 영토 안에 있었죠. 로마가 다스리던 영토 안에서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인구가 한 50만 명 살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굉장하죠. 우리 밀양은 뭐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한 50만 명이 살았고, 이 에베소에는 큰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장에서 이제 19장 후반부에 가보면 거기서 막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 연극장의 수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됐느냐 하면 한 2만 4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연극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 밀양에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뭐 프로 축구도 거기서 하고 하는데, 밀양의 공설 운동장의 수용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를 때는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밀항공설 운동장의 좌석수가 8,440석이 있답니다. 8,440석. 그리고 그 외에 더 수용을 했을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수용한답니다. 밀항공설 운동장 가보셨어요? 예, 최대로 수용하면 한 10,000명 수용한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연극장에 24,000명, 25,000명이 수용 가능하다니까 굉장히 큰 이런 연극장이죠. 이 에베소는 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구덕운동장은 몇 명이나 수용하는가 보니까 거기는 11,000명. 그 다음에 마산의 NC 다이노스 야구장, 거기도 한 11,000명. 울산의 문수 야구장, 거기는 한 12,000명. 이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 연극장이 얼마나 컸던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는 수많은 이제 목욕탕들이 있었고, 또 체육시설, 경기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는 또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에베소에 여러 이제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지만,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을까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라는 신은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아나라 그럽니다. 다이아나.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은요, 신전이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길이가 110m. 자, 우리 예배당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나 됩니까? 이용재 행제님 이거 얼마나 돼요? 이 세로죠, 이거. 이 가로입니까? 이게 8m. 예. 근데 이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요, 길이가 110m.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폭이 54m. 우리 폭이 8m밖에 안 된다는데, 이 폭이 54m라 그래요. 아데미 신전이. 길이가 110m. 그리고 이 고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고가 18m예요. 여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기둥을 발견을 한 겁니다. 기둥의 높이가 18m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의 직경이 얼마냐면 2m랍니다. 2m. 이와 같은 기둥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117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건 그 당시에 고대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고,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크기의 2.3배에 해당하고, 또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 이것도 굉장히 큰 신전인데 그 신전 크기의 4배에 해당하는 그런 이 신전을 이 에베소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이 신전에 순례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신을 숨기게 됐느냐 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신상이었다 그래요. 신상. 그게 이제 뭐 하늘에서 떨어진 뭐 운석이나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모양이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의 형상이었는데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달린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는 이제 유방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풍요의 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가 에베소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신전을 순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에베소 시내 전체에는 아데미 이 신상, 우상을 파는 그런 이제 상점들이 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이 에베소에 오면 누구든지 이 아데미 신상을 하나씩 사들고 가는 거예요. 예, 뭐 크기는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인의 신상인데 많은 유방이 달려있는 이 신상을 갖고 다니면 이걸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제 복이 된다. 그래서 내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 자손이 이제 번창하고 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뭐 이런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많은 인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순례객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컸었죠. 이 에베소를 복음으로 점령하게 되면 세계 선교에 큰 발판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바울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간 이 에베소에 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니까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좀 과장법이 포함됐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아마 골로새 교회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골레소로 돌아가서 골로새에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이러한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제 그곳에 보내게 되죠. 에바브라가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에바브라가 또 이 골로새서 끝에 가 보면요. 에바브라가 거기 골로새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 뭐 이런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뭐 스무나,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사대, 빌라델비아 등등 해가지고 그 7,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가 전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나중에 좀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요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사역을 했던 이런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11절에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능력을 이랬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12절에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이 능력이죠.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가 너무 우상숭배가 극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건의를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은 병이 낫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13절에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자, 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럽니다. 이 당시에. 특히 에베소에는. 그래서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분을 증거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야,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는 이제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떤 그 주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서 그 주문에 아주 능력 있는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여기서 나가라 하면은 쫓겨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마술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나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축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 시험 삼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이제 도용해서 사용을 해보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 삼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유대의 한 제사장, 이 원문에는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7명이 이런 일을 행했다 이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귀신이 스게와의 7 아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나는 너는 모른다. 바울도 아는데 나는 너는 모른다. 너 누구냐 도대체? 악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보세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이 스게와의 7 아들한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 도리어 자기들이 쫓겨났어요. 자기들이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엄청난 이제 창피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자, 여기 귀신이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난 너는 모른다. 자,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면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면 이건 더 심각하죠.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귀신은 나를 모른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안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귀신은 나를 모른다 이러면, 너 구원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맞는데 나는 너를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뭐랄까요,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능력도 없고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죠? 귀신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귀신은 나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이 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귀신이 당신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실 뿐더러 귀신도 여러분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이런 일을 보고 듣고 어떤 이제 반응이 있었느냐 하면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아데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귀신들이 찔찔 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마술사들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다, 이걸 봤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에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믿은 사람들이, 이것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전부터 믿고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거 함부로 이거 언급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그들이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도 그냥 이 에베소에는요, 너무나 우상숭배가 극심했고 집집마다 이 아데미 신상이 없는 집이 없는 그 정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집집마다 이 마술하는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문이 적혀 있는,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우면은 뭐 귀신이 쫓겨나는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마술하는 책들이 막 일반적으로 거의 집집마다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는 구원받고 나서도 이와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뭔가 이런 주문을 외우고 뭐 하는 이런 것들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혼쭐이 난 이 장면을 그들이 보고 듣고 나서 그들이 주님을 향한 아주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찬송가에 뭐 하나님이 내 친구다는 찬송가도 있는데 예. 그건 뭐 좋은 의도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믿고 나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적당히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뭐 이것저것 해도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에게 혼쭐이 나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복하십니까? 뭐 구원파 이런 데서는 구원받고 나면은 뭐 회개해서는 안 됐다, 회개하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이례적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또 물두멍에서 발을 씻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복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발을 씻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교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생활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을 했다, 행한 일을 알렸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좀 정돈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내 삶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이 마술하는 책,
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하고 맞지 않구나.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이 마수라는 책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이걸 불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면은요, 이 당시 은 하나가 1당이라 그래요, 1당. 노동자 하루 1당이래요. 그러면은, 자, 하루 1당 10만원 잡고 계산해 보세요. 10만원 잡고 10만원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입니까? 500억, 5천원, 500억. 50억 아닙니까? 여하튼, 예. 이렇게 엄청난 책을, 비싼 책이에요. 이 당시 책은 지금보다 비쌌다 그럽니다. 양피지에 쓰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싼 책을 그들은 아낌없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구나 라는 걸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런 거 없습니까? 불태워야 될 거 없습니까? 내가 주님 믿는데, 주님 믿는 자로서 뭔가 이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들, 청산해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여러분한테 있는 마술책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음란소설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아직 주님 앞에서 정리되지 못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 안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깔려있는 그런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 불태울 마음이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은 5만이나 되는 50억 원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아낌없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 마귀가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말씀이 힘이 없고 말씀이 흥왕하지 않고, 그죠? 말씀이 내 속에 활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력이 없다. 그러면 귀신이 여러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스크린에 좀 띄워주실래요? 저하고 이제 제 아내는 요즘 농사 짓는다고 좀 바쁩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바쁜데. 그래서 우리 집에 한 번씩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제 농사꾼이 다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초보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우리 집 옆에 빈 땅이 있잖아요. 우리 땅 아닙니다. 빈 땅인데 다른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나무를 한 20그루 정도 심어놨어요. 나무를 왜 심었느냐 하면, 땅을 사놓고 이제 건축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놀려면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나무를 한 20그루 심어놨습니다. 몇 년 전에 심었어요. 심어놓고는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와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저 심어놓은 나무가 어디쯤 있는지 보입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완전히 그냥 덩쿨이 덮어가지고 이 나무가 막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다른 우리가 가꿔야 될 나무들은 제가 쭉 둘러보다 그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옆에 땅에 이 나무가 저렇게 완전히 덩쿨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나무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여기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나무를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전지가위를 들고 가가지고 이 칡덩쿨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보니까 어떤 나무는 죽어 있고요. 이 칡덩쿨이 완전히 덮어가지고 막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잎도 별로 없고 가지가 꺾여 있고 어떤 거나 뭐 기둥 자체가 꺾여서 죽어버린 나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해줬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잎이 보이는 게 대부분이 칡 잎입니다. 칡덩쿨의 잎이에요. 나무의 잎은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예, 여기는 이제 저 나무가 부러져 있죠. 중간에 보세요. 칡덩쿨이 얼마나 희감아서 막 억눌렀던지 나무가 완전히 부러져 버렸습니다. 또 이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칡덩쿨이 막 희감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나무들을 제가 이제 칡덩쿨을 제거를 해줬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귀신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귀신이 나를 모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영적인 생명이 있긴 있는데 이 생명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막 칡덩쿨이 완전히 우리를 덮어버렸듯이 우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눌러버려가지고 생명이 있긴 있는데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런 나무를 보면서 제가 저 칡덩쿨을 제거하면서 야, 내 모습이 이런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저 나무처럼 내가 지금 생명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무언가가 완전히 나를 휘감아가지고 나를 덮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떤 죄악이라든지 누구를 향한 어떤 원망이나 미움이라든지 이런 생각, 뭐 우리가 자백하지 아니하는 죄, 뭐 등등 우리 안 좋은 습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 눌러가지고 휘감고 눌러가지고 내가 생명은 있긴 있는데 이 생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가지고 에베소 지역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각성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예, 이건 이제 제가 칡덩쿨을 제거한 나무입니다. 칡덩쿨을 제거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 나무가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나무가 막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막 찬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 제 느낌에. 그 전에는 억눌려가지고 이렇게 콕 쳐져가지고 이 가지가 힘을 못 쓰고요. 잎이 제대로 나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칡덩쿨을 싹 제거해주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막 쑥쑥 크는 것 같고, 막 이 팔을 벌리고 막 만세를 부르는 것 같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제가 이걸 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뭘 그런 수고를 하느냐 이러던데 우리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 딱해 보였어요. 이 나무가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귀신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압니까? 뭐 이런 제목인데 인터넷에 보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자, 어떤 사람이 첫 번째는 아마 목사님일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냐 하면 아닙니다. 이 사탄은요 목사를 우습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들은요 돈과 이성으로 유혹하면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 사탄이 목사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 장로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장로들은 감투와 명예로 유혹하면 또 대부분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을 사탄이 무서워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답니다. 내만큼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기도 많이 제대로 기도하면 겸손해지죠. 근데 우리가 뭔가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 잘한다라고 싶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이제 봉사를 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어느 순간 불평이 돋아나기 쉽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누구나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막 돋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 본들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곳에서 핍박하면 저곳에 가서 전도하고, 사도행전이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서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들한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못하게 독방에다 가두어 놓으면 독방에서 또 말씀을 읽고, 말씀 읽기 얼마나 좋습니까? 독방에 있으면. 너무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못 읽게 불을 꺼버리면, 전기를 차단해버리면 기도한대 밤낮으로. 그래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섭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한다. 뭐 그런 이제 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힘이 있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그리스도인,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에서 믿은 사람들이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깨끗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경건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만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덩쿨을 제거해버린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나를 알고 사탄도 나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신분만 빛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